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무덤을 뜯을 때 가졌더니 눈에는 생명의 영광을 함께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는 말까지 하리라. 우리가 사망 흑암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바다가 우리를 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힐감을 받고 거듭하지 아니하며 거부를 기회에 당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지킨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성도 우리 몸에 연결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면서 보니까 제 초점이 딱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오른쪽에 율동하던 한 아이 걔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개딸입니다. 네, 제 딸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딸에게 이렇게 마음이 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다고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녀로 지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는 줄 믿습니까? 오늘 그 자녀들을 찾으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주인이라는 말이 참 듣기가 싫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어느 이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는 부활복음은 아니고 십자가복음을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찬양 신학생들, 찬양 전도사들이죠. 나오러 와가지고 찬양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이죠?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했어요. 근데 증거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 이제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은요 그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분위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도 옆에 사람 몇 명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믿고 싶지 않아도 주인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도 영접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고 2박 3일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그 복음을 온전히 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콜링을 한 거예요. 영접할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자기네들은 지금 기타나 뭐 이런 드럼이나 이런 거를요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해가지고 정말 전문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아멘. 큰일 났어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할까봐 주인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분들은요 전도사님들이에요 다들. 근데 그 전도사님들도 주인하는 것에 대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에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사람 봐서 쓰는 줄 믿습니까?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람 봐서 씁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서 주님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해도 그 상황과 환경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셔요. 아멘. 아멘. 어줍지 않게 자기 거 못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지. 그런데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주셔서 다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러 가냐?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러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수고한 삶을 얻고. 할렐루야.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아멘.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 이은주 자매도 얘기를 했잖아요. 종합세트잖아요. 마귀가요 아주 집 짓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교회 한 자매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근데 딱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 종합세트요. 자기가 중독이란 중독은 다 걸려보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아멘. 그 자매가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 자매가 열심히 있고 그리고 막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살려고 노력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랑 아주 친한 사이예요. 왜냐면 동생이에요. 저희 집사람 동생인데 어느 날 같이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지금 SOS를 줬어요. 제가 잠자다 말고 가가지고 딱 보는데 기도 소리가 이상하니까 손을 머리에다 딱 얹었어요. 얘가요 아주 이 평상시에도 그렇고 자기를 막 이렇게 잘 관리하는 애가 절대 함부로 뒤집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딱 얹었는데 툭 하고 떨어집니다. 배를 까내고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요 툭 뒤집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한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장난을 치고 얘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 근데 귀신을 내쫓다 보니까 그 귀신들 중에 하나가 난 얘를 너무 사랑한다. 난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평범한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누가 봐도요. 열심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또 다른 어떤 선교단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여러분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예요. 5박 6일 동안요 금식하면서 소금과 이 물로만 그렇게 5박 6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단체거든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5박 6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막 대적하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기도 단체인데, 목사님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여 합시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가서 안수해줬어요. 근데 한 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막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이 부족하니까 같이 갔던 전도사님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막 안수를 하면서 갔어요. 50% 정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50% 정도가 귀신이 들어있더라고요. 어저께도 그 박수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들이 잘 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멘. 악한 영의 집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미 나갔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간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집사하는 집사입니다.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주인돼야 이 어둠 역사가 끝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싶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뭔가 사명을 맡겨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안 씁니다. 천사 하나만 딱 시키면 훨씬 더 일 잘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천사가요 훨씬 더 일 잘한다니까요. 아멘. 일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어 아멘. 주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너무나도 슬프고 살았잖아요. 우리 권미영 형제님 맞으시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그 노숙자도 아닌데 집이 있는데도 그 술만 드셨다면 밖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사셨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셨어요. 속았기 때문에. 복음 듣고 살아난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을 안 바꾸면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게 누가 주인일까요? 마귀가. 마귀가 주인. 이게 선명해지면 여러분 자기가 주인할 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인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 앞에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요 못 듣는 거예요. 그 찬양신학교 그 학생들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포기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는 시간도 지금. 아멘. 여러분, 우리 민경아 자매가 한 사람이 바뀐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자매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뭘만 생각했냐면 내 병이 빨리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기도를 많이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온갖 생각이요 병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세상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 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 앞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은요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 보이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 생명도 안 보이는 자들이요, 죽음의 대열에 순교의 대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왜? 진짜 주인을 만나버렸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인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인을 얘기하지 않으면 주인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그냥 굴복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문수 목사님이 여기가 지금 원래 이 교회 거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박문수 목사님이 어느 날 딱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야, 여기 우리 교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순상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내가 주인입니다, 당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요,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계약서가 맞나요? 뭐지? 신문서를 가져온 거야, 건물. 그러면서 딱 보여주면서 이거 뭐라고 여기 박순상이라고 써있지 않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 것처럼 여겨졌어도 주인이 오면 나가는 거예요. 맞죠? 주인이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놔요. 그런데 내가 주인에게 뭐라고요? 마귀가 주인이라고요.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진짜 주인인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진짜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꼬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빈자리에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역사들이 더 이상 공격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중독되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나의 요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영상 하나 볼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체가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엄청나게 큰 도둑을 발견했다. 마치 영화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범인인 것을 알고 헉소리를 내뱉는 것처럼 범인이 아닌 듯 너무나 가깝게 친근하게 있었는데 큰 도둑이었다. 이 도둑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당하고 살면서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 사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복음은 나로부터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놀랍냐, 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이게 진짜 자유다 하시는데 나는 그동안 나의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했었다. 현상, 보여지는 문제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문제가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한 거지 하며 이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을 전혀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중독이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노력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된다.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어느샌가 내 손은 게임을 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어느샌가 술을 먹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드러나는 중독이 없었기에 내가 중독자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앞서 간증을 썼지만 나는 심각한 나 중독자였다.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느샌가 나를 보고 있고 생각하기 싫어도 나를 생각하고 마치 벗어나고 싶어도 누군가 다시 나를 그 제자리로 갖다 놓듯 끊임없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였다. 내가 말씀 받고 내가 동행하는지 체크하고 내가 통치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인지 몰랐다. 내 힘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힘을 주고 있으니 어느샌가 힘을 다 써서 탈진하고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었다. 그런데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나 중독이 끝났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외모 중독, 미디어 중독,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복음밖에 없다. 나 중독 어떻게 해결하는가?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내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놈, 착 달라붙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던 너무나 깊숙이 오랫동안 보여지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놈을 드디어 잡았다.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니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중심축이 바뀌니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나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 옛사람이 살던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 선명해지며 내가 그동안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엄청 속고 있었구나. 여러 가지 말씀에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 때 모든 말씀을 단번에 아멘하게 되고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결국은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예수님이다. 나 중독자 말씀이 선포될 때도 내가 중독자인가 아닌가, 난 중독자인가 봐 발견하고 끝이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보이면 사는 것이다. 모든 말씀이 너무나 가볍고 내가 할 것이 없는데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괴롭게 살았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 예수님을 가리는 마귀 역사는 계속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방하는 인생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선명하게 동의했던 것처럼 부활이 선명하니 나도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 전능자의 통치를 받는 인생, 어둠인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이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기대가 된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바라보는 삶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죠. 아버지. 그런데 영적 싸움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얘기하셨었는데 초점 싸움이다. 나를 볼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것이냐, 내 환경을 볼 것이냐,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볼 것이냐. 여러분 이 싸움인 줄 믿습니까? 근데 이 초점을요 바꿔주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만 정확해지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주면 모든 게 끝이다. 할렐루야. 왜 염려가 들어오고 왜 근심이 들어오고 왜 걱정이 들어옵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모든 염려가 떠나는 줄 믿습니까? 모든 자신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만 들려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다 보니까 참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3시간짜리가 있어요. 이 사람 3시간 복음 교제해 줬더니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학원에서 턱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3년을 복음을 전해줬고요. 귀를 닫고 못 들어요. 뭐냐? 제가 말씀을 잘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설득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직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직면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이 부활 사건에 직면된 자는 불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아지니까. 주인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전에 홍무사님 얘기했는데 MRI 찍어가지고 뭔가 이 십자가 스크래치라도 이렇게 좀 보여서
믿을만할 텐데 보이는 게 없어, 그죠? 체중계를 쟀는데 한 5kg만이라도 늘어나면 좀 의심스럽죠. 5kg는 한 10kg라도 좀 늘어나면 갑자기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할렐루야, 이럴 텐데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뭔가 현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번개가 친다든지 머리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갑자기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현상으로 믿게 놓지 않으시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이 증거를 통하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어제부터 계속해서 본 말씀인데 여러분 뭘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한다. 아멘? 아멘. 8절, 9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련들, 그런 상황에서도 너 기뻐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7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계속 한 5주, 6주 사랑의 말씀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눌렸어요? 안 눌리셨어요, 여러분은? 안 눌리셨다면 여러분 좀 말씀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눌립니까? 얼마나 눌려요?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어둠이라는데, 용서는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게 어둠이라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어둠이라고 그러고, 분별도 없어진다는데 이 얘기를 들으는데 얼마나 눌리겠어요? 근데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점이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놈이 나 화나게 했거든. 그놈이 나 분노하게 했거든.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해요? 사람을 미워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데, 미워하면 가해자죠. 아멘. 근데 이 말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냔 말이에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요, 여러분 친구 이제 후배가 아주 친한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갑자기 형 나 돈 좀 쓰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게에 저기 통장하고 도장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있는 대로 돈을 다 뺏쓰고 집까지 담보 맡겨가지고 돈을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친구가요, 갑자기 식구가 다 길거리에 내놓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배신감,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뭐라고요? 걔가 날 죽인 건 아니니까. 근데 나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듣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잘게 한다는데, 잘만 임해야 되는데 더 뭐예요?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 때는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어요. 죽일 놈은 죽일 놈인 거예요. 그냥 미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이거는 미워한다고 뭐라고요? 살인한다고 그러고 가해자라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눌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혼을 내고 내게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신을 얻으리니 이는 내 영혼은 쉽고 내 내심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왔다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근데 주님 뭐예요? 나의 멍에를 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무거워요. 맞아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의 멍에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있어서 누가 무겁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몸이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요. 원수를 사랑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세상 멍에는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와서 내 멍에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좀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를 알면 여러분 답이 쉬워요. 그림 좀 보이시나요? 네.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둘이 한 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겠다는 거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야, 이제 내가 멍에를 졌으니까 이제 네가 내 멍에를 좀 져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멍에 안으로 네가 들어와.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큰 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면 이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요, 그냥 힘있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된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소가. 어느 때 고통스럽냐면요. 버티길 때. 예수님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버티길 때요. 그때 힘든 거예요. 딴 데로 가려고 하면요. 그때 힘든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면 위치만 정확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면 너무나 쉬워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 안에 거하면요.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접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시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왜 힘드냐? 내가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저께 박수상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수준으로 그 말씀대로 볼 때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비춰서 보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있는 걸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알고 봤더니 큰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작은 소는 따라가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네.
두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둘 다 옳죠. 어려운 것은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쉬워져요. 네. 그래서 코리텐붐의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언니를 죽인 원수를 자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파렴치 않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저주스러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한다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당신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아멘. 나는 못해요. 내가 용서하라면요, 저도 못해요. 제가 용서하라면요,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제 머리 다 빠져가는 그런 이 스트레스받게 하는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갔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전체가요, 예배를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까?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아이가 간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사모님께서 코리텐붐 여사의 영상을 보여주셨다. 코리텐붐 여사는 예수님께서는 손이 쉬고 나는 장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영상을 본 후 사모님께서는 장갑에 손가락이 한 개라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손가락에 넣지 않은 곳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내가 성령의 손이 되어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100% 맡겨드리지 못한 것 같다. 간증을 쓸 때도 항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써지지도 않고 잘 쓰지를 못하면 매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하게 되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나는 손이 아닌 장갑이고 내 삶을 완전히 100%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간증을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눌릴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쁘죠? 제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예. 근데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전체가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말씀을 들으면 간증을 쓰고, 간증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간증이 예배에 도움이 되면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가 어딨냐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은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선포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줄 믿습니까? 초대교회에 선포되어졌다는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걸 믿습니까? 하나 더 영상 볼 텐데요. 이 자매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걸 포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케 하시고 자기를 자유케 하시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한계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만큼은 도저히 안 돼 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뛰어넘게 된다.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능력, 나만 보며 사는 자들이 나를 초월해서 예수님만 볼 수 있게 하는 능력, 죄 하나 이기지 못한 자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하라인데 기독교만 이미 내가 다 했어, 너는 믿기만 해 이다.
아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에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이다. 아멘. 나름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로마서 7장을 넘어가려고 해도 넘지 못하는데 바울이 고민하고 절규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넘지 못했던 산을 우리는 부활로 한 방에 가뿐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감사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티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멘. 바울이 8장에서 탄성을 부르고 허드슨 테일러가 환호했던 이 연합의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내게도 임하니 이게 바로 나로부터의 자유함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하는 이 기쁨과 안식이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면서 가슴 깊이 탄성이 나오는데 정말 천국이 그대로 임하는 시간이었다. 아멘. 허드슨과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을까? 그토록 잘 알고 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이렇게 다르게 들리다니. 내가 복음을 만난 후 정말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할 만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연합이 아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던 복음이라는 퍼즐 그림이 연합이라는 두 단어로 마지막 히든 조각이 되어 완성이 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죄 짓던 나의 추악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나와 예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을 시켜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던 자를 화목해 연결시켜 주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하신 것이다.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전능자와 내가 나를 하나로 동일시 여기시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매일의 삶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데 정말 놀랍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산 줄로 믿는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굴복한 자는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아멘. 죄 짓지 않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보배를 바라볼 때 보배가 싸워주신다.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했다. 아멘. 십자가에 죽은 나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에 통치 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들려주면 오늘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가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로 아주 이름을 날렸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 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 얼굴을 봐서는 절대 이곳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상을 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박하는 거 그랬더니 다시 오고 싶지가 않아요.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연합의 비밀이 깨달아졌거든요. 주님과의 연합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난 후에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난 정말 여기 약이 있었다면 다른 곳에 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돈 주고 가서 사 먹더라도 당신한테 안 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신 얼굴이 너무 많이 피어버렸다.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가 깨달은 건데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구나. 포도나무 가지에게 아무 얘기 해줬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절부절 못하고 성교비가 안 오니까 힘들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으로부터 잘 패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계속해서 상속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구나. 그러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거예요. 성경이 안 들어와도 마음의 평강.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한 상황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북한 선교 하시는 분인데 돈이 들어와야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는 선교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대표가 우리 접근하러 가자, 아니면 그 기도원이나 가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교비가 떨어졌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자고 그런다 생각을 하고 쫓아갔는데 목사님이 그 선교단체 대표가 하는 게 뭐냐면, 야, 치킨이나 좀 사와라. 그래서 치킨을 기도하려면, 힘세게 기도하려면 먹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치킨을 사다가 딱 먹어줬어요. 조건 한번 나가자. 그러고 나가서 실컷 놀더니, 이제는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사람들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장에 그 다음에 후원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물어봤더니 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안 보내줄 때는 쉬라는 거다. 그럼 좀 쉬자. 하나님 또 보내주시면 일하면 된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그 찬양할 때 막 신나게 찬양했는데 기쁨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쁨이 영성입니다. 기쁨이 영성입니다. 왜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실실거리고 웃는 거 말고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다고 다 내버려 두냐? 이거냐면 주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순종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은 순종해요. 사랑하라는 말씀할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한다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큰 소가 끌고 갈 때 따라가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잘했어.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상이 볼 때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다 믿으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게 될 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은 안 하는데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우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요 100%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따져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네, 이거는 좀 믿을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되신 말씀 앞에도 그냥 그대로 굴복이 되어집니다. 굴복시켜 주신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다 주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걸 못 누려요.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순종할 줄 믿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한 자매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이 자매가 어려운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요 아주 이 시부가 나쁜 사람이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생을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한 3주째 지나가니까 되든 안 되든 불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데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 뭐 판단하고 말고 할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앞에 그냥 굴복되어져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은요 참 재밌어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도 있겠지만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분노가 나잖아요. 이걸 어디서 구원해 줬는데 사고를 쳐? 인간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런데요 회개관절을 딱 쓰잖아요. 제가 사랑해라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는요 그 전에 우리가 보면요 사실 마음 가운데 앙금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잘 맞죠? 그런 관계가 없으신가 봐. 워낙 다 우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요 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이 앙금이 이렇게 막 남아있는데 용서하고
예전처럼 되라 한마디 딱 떨어지면요 놀라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지체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이게 현실로 안 나타나가지고 잘 모르시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 앞에 그냥 굴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굴복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굴복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다고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인간인 거 알잖아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없는 인간인 거 알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거 알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판단 정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나는 능력이 없거든. 주님이 하셨거든. 근데 지체들이 보는데 아 저거 뭐야? 사람이 없어. 왜 용서 못하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배 되신 주님을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들이 기대가 됩니다. 야 이것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놀랍게 쓰시거든요. 지금은 사고뭉치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지겠구나. 기대감이 생기니까 절대 판단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지체들이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진 줄 믿습니까? 요즘도 안면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워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지금. 네. 너무나 놀라운 말씀. 그래서 지체들을요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체들의 판단 정죄가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어졌다는 건요 공동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지체들의 주인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지체들을요 판단할 수가 없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만 그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보면요 성찬식 때 빵을 끼잖아요. 한 떡에 참여했다고 그러죠. 떡을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씩 떠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막 전병으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다 그 가루 떨어질까봐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다 이렇게 불려놓는데 아니에요.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떡. 한 떡을 내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이 어디 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코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좀 무섭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시라고 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먹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몸이 하나가 되어지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지체들의 연합이 예수님이 되어져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요 다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주인을 바꾼 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크게는 그래요. 그런데 몸에도 각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각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죠? 이 손 마디가 있고 얼굴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교회는 손 역할을 감당한다고 치고 주원교회는 배 역할을 감당한다고 치고 크게 보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는 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크게 보면 복음을 만난 자들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 아멘. 그렇지만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부활생명교회예요. 부활생명교회 손톱이 갑자기 어느 날 주원교회 배에 가서 듣고 싶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배꼽이 충성한 교회 다리에 가서 듣고 싶어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서 또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연합해서 되어지지만 또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위기를 느꼈어요. 저는요, 제가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흥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박수영 목사님도 그렇고 아직 복음의 달인들이에요. 제가 도전을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풍성한 교회 간다면 어떡하지? 좋은 교회 간다면 어떡하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우리 교회 지체는 그런 고민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은수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조 목사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좀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짜예요. 아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공동체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손 부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주님이세요. 아멘. 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이번 차는 엄마 아빠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분 있습니까? 우리를요 한 몸으로 묶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절대 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눈이 떠진 자는요 가족의 눈이 떠집니다. 영원한 가족의 눈이 떠지니까 절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앞에 있는 애한테 너 김도영 같았으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같아서 와요.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설교 시간에 무시를 해? 당장 때려치고 나가요. 몇 번 때려치고 나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나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래. 아멘. 할렐루야. 부활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부활복음하는 교회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빳빳한 자존심 막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고 나갔던 그 자존심을 다 구기고 들어가지고 싹싹 들고 회개감정 쓰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복음이 잘 몰랐던 거예요. 복음에 눈이 떠지니까 영화를 가족이 보는 거예요. 와 이들이 나랑 평생 함께 갈 가족이구나. 내 눈이 떠지니까 절대 분리된다 안 분리된다. 불리지 않는다. 천정은 자매가요. 여러분 춘천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춘천까지 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요 무슨 행사 때마다 다 참석해요. 그 환자가 그리고 주일날마다 찾아가요. 왜요? 내 가족이 있는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면 내 가족이니까 찾아가 매너가 돼요? 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니까 가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풍성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원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이렇게 멀리서 들어오는지 우리 청학동에서 뭐 연수동에서 오고 막 멀리서 와요. 거기 어디서 오신다고요? 성향이요. 청양?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 가족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족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공동체에 눈 떠진 자들은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보는 자들은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간증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떨 때는 낮은 벽처럼 쉽게 넘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벽은 너무 높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 앞에서 아무리 뛰고 두들기고 기도를 해봐도 말씀을 넘어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실제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말씀을 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다고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럴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흠뻑 적신다. 예수님과의 연합. 나는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단번에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 아멘. 말씀 하나하나에 나에게 대입하면 한 말씀도 넘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는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실제로 누릴 때 쑥쑥 자라가는 것이다. 최태일 형제님의 간증에서 나는 콩팥인데 나도 입할래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자였음이 비춰지며 회개하는 간증을 듣고 장기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야, 너만 먹냐? 나 콩팥인데 내가 이러는 거 안 보여? 나 없으면 너네 다 죽는 거야. 추석하다가 병원에서 죽고 싶냐고 하면 간이 나와서 야, 너네 그동안 내가 참았는데 보자 하니까 진짜 나 없으면 에너지 못 만들어서 기운 없어서 간 때문이야 노래 부르다가 얼굴 노래져서 환다르고 복수 차서 병원 신세 지는 거야. 진짜 웃기고들 있네. 그러면 조용히 있던 학문이 나와서 너네 나 맨날 방귀 낀다고 무시했지? 또 더럽다고 했지? 너네가 자꾸 나 무시하니까 나 오늘하고 정말 이 몸을 떠나고 싶다. 너네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 어떻게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말도 안 시키냐? 만약에 내 안에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난 정신병원에 실려갈 것이다. 장기들 말만 들어주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같이 죽는 것이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발목이 잡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내 몸에서 장기를 인지할 때는 아플 때이다. 아, 배가 아프네. 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건강한 공동체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한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아멘. 진짜 그들은 한 몸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나에게도 목을 내놓았다는 것과도 같으니 한 몸 안에서 말씀을 누린 것이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산을 함께 넘어가야 한다고 하셨다. 몸 전체가 건넌 듯 했는데 엄지발가락 하나가 저 뒤에서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이해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는 것처럼 내가 오리고기를 얻어먹지 못해도 목사님이 나에게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이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체와의 연합으로 나도 오리고기를 먹은 것이고 목사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체들이 받고 있으면 나도 곧 받겠구나. 나도 이미 받은 것이구나 할 때 지체와의 연합으로 공동체가 산을 단번에 넘을 수 있겠구나가 비춰졌다. 아멘. 로마서 14장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구절의 앞뒤에 모두 공동체 판단 정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는 비결, 지체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지체와 연합이 실제가 될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과 부활생명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고 공동체와 연합되니 신바람 나고 살만 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인 게 분명하면요, 지체들과 연합이 분명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졌고 한 사명과 한 뜻과 한 꿈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요, 자기 소리를 내는 자가 있다 없다?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경화 감정을 좀 높게 보여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경화뿐만 보여준다고 시기하는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복음이 제대로 안 된 교회들을 가보면 시기가 들어요. 왜냐면 이건 뭐야? 목사님이 죄만 입고 하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보여주는 줄 믿습니까? 아멘. 오해하고, 근데 교회 안에요,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죠. 근데 부활을 붙든 자들은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몸인데, 맞죠? 아멘. 한 몸인데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시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위해서 목을 내는, 아니죠,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 위하여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목은 내놓을 수 있는데 물질은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연합되어줄 줄 믿습니까? 저는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 마음을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얘네는요, 저를 위해서요, 목을 내놓은 자들이 좀 믿습니다. 아멘도 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목회자들에서, 지도자들에서 공격 많이 받아요. 공격 많이 받아요. 왜요?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흔들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지도자들이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도자들 외에 목을 내놔야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까? 온전한 주대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야. 그런데 지체들은 아랑곳 하지 않아. 지체들과 연합이 없어. 여러분, 내가 뜨거울 때 보면 어떠냐면, 뜨거울 때는 지체들과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다운되면요, 지체들 보기가 싫어. 집에 혼자 있고 싶어.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자야. 할렐루야.
어떤지 모르겠어요. 혼자 끌고 가는 것 같았지만 같이 했어요. 거기서 누구라도 이탈되어지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움직여줬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될지 좀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가 나와서 찬양하고 가고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여 함께 한 몸으로 움직여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여 사랑할 때 예수님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